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의 뜻인지를 바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모든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이 의사적 뜻을 먼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에서 존재가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구속을 놓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구원을 이 기본 구원이라 하는 이 구원을 바탕에 놓고 성장해야 될 구원, 성화 구원은 신인유기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간이 애를 써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구원을 성장 구원이라 성화 구원이라 이룰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말씀은 기본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기본 구원을 바탕에 깔아놓고 성화 구원, 성장 구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 구원을 놓고 존재가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식으로 성경을 본다면 존재가 천국 들어갈 자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점을 놓고, 자, 먼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많으냐 모르는 것을 많으냐 할 때에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니 모르는 것을 행한다고 하는 자체는 없는 것이니 이 모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점을 놓고 자,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많겠느냐, 알고도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많겠느냐 했을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알고도 행치 못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뜻도 모르고 행치 못했으니 또 행하지 못한 것이고 알고도 행치 못한 것이 많으니 행치 못한 것이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대학 점수처럼 60점이라는 커트라인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60%는 맞아야 들어간다는 건지 아니면 미달되면 못 들어간다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간의 행위를 항상 놓고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점은 존재가 천국 들어가는 기본 구원을 이 기준으로 바탕에 놓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얼마나 온전히 닮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담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담지 못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점에서 닮아서 들어가는 것은 성화 구원, 성량 구원이 된 것이고, 닮지 못한 것은 안 된 것이니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칠 때에 혈기로 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존재가 혈기로 무리바 반석을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모세의 어떤 부분이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하면 혈기로 한 부분, 하나님의 의사에 맞지 않는 죄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난 후에 주의 성신을 내게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날 쫓아내지 말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한 기도는 지옥 갈까 봐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사에서, 구원면에서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시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면에서 떨어질까 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중에 어떤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들이 한두 번이라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 적이 없는 신앙인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기본구원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장구원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하나님과 의사불통이 된다는 뜻에서 사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 해도 회개치 않고 거역으로 나가면 회개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의사 대립성으로 성장 구원이 안 되고 망하고 천국 유업이 망한다고 하는 면에서 생각을 못하고 이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영어 문자 역사를 가지고 달랑 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지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이 말 좀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자식을 족보에서 파버리고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거역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 보내고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의사를 들고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을 모르니까 성경을 가지고 오해를 하니까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방에도 없는 그런 죄를 고린도 교회의 한 성도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치 않고 통한이 여기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를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했는데, 이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뜻은 몸이 살았을 때에 입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있고 성장해야 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도 없이 망했다고 하는 점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장 구원, 성화 구원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성장 이 구원은 없어도 기본 구원 받아서 존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한 뜻인데, 그렇게 믿어서 자녀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존재가 천국 가겠느냐 지옥 간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천국 지옥을 말한 뜻이 아니고 성도에게 영능의 실력적인 면에서 성장구원에 대한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이제 이 인자거역죄와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그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자거역이니 성령거역이니 하신 말씀은, 자, 인자란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성령이란 성령의 역사를 두고 하신 말씀이니,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놓고 거역하는 것은 인자거역이 되니까 사함을 받지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때에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용어가 되어 있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 자체를 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역하는 것은 인자거역이 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해방했을 때에는 사함이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일을 놓고 거역을 하거나 해방을 했다면 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의 생애를 일반 신학에서는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눕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사생애고 3년 동안 전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을 공생애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나타난 면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신 자체도 성령으로 오셨고, 사신 자체도 성령으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는 그 자체도 성령의 감화로 행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에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자 예수 하나님이 행하는 속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항상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말해도 성부 역사와 성령 역사가 함께 들어있으니, 예수님 자체가 성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놓고 그 자체를 거역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일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해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행하신 예수님을 놓고 인자를 거역했느냐, 성령을 거역했느냐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인자 거역과 성령 거역은 이 믿는 자 입장에서 신앙 관계성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구원의 일이고 생명의 일인데,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맨 처음에 예수님을 대할 때 성령의 감화 없이 하나의 인간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니 마리아의 아들이니 하나의 한 인간이니 이런 식으로 대하고, 눈에 나타난 면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의 인간의 말로, 예수님이 하신 활동을 하나의 인간의 활동으로 알고 믿지 않았고 비방을 했고 거역을 했고 대적을 했던 상태가 인자 거역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 거역을 했더라도 사함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껍데기로 목수의 아들로 오해를 해서 믿지 않았고 거역을 하고 핍박을 했더라도 나중에 성령의 감화가 와서 눈에 보인 예수가, 하나의 인간으로 보인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믿어지고 영접이 되고 회개가 되면 사망에 있던 자리에서 생명세계로 돌아오게 되고, 멸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니 죄가 사해진다는 뜻입니다. 질 모르고 영감 없이 인간 타락한 사고방식으로 인간의 것으로 성경을 보고 왜 오해했던 것도 다 이 성령의 영감의 감화 속으로 말씀 속에서 의사적 뜻을 깨닫게 되니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사적 이 뜻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속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입으니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뜻에서 죄가 사해진다는 뜻이고, 성장구원, 성화구원 차원에서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은 진리와 성령의 감화성으로 진리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대립과 마찰로 살던 자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의를 행하는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만큼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비진리로 이를 구원 없이 살던 이런 자들이 진리 본질 사상으로 회개하고 바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 본질 사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껍데기 보고 성령의 감화 없이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인간 대 인간으로 들어가서 거역을 하고 해방한 상태가 인자 거역이 되는 것이고, 인자 거역은 되었더라도 어느 날 성령의 감화로 들어가서 자기가 핍박하고 거역하고 해방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분을 깨닫게 되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간다면 사함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했다,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함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눈에 보인 물질성으로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진리와 성령의 감화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는 영이니,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자 하면서 감동 감화를 주었는데도 그것을 거역하고 들어간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니 사함이 없다는 말이 되고, 믿는 성도들도 진리의 영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하나님의 온전의 성품으로 담자고 역사를 하는데, 그 성령의 감화를 무시하고 거역했다면 사함이 없다는 점에서 사함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진리를 받는 자리에서 진리 본질의 말씀을 들으니 분별이 되고 신앙 양심이 옳다고 느껴지는데, 자기의 육에 관해서 어떤 손해가 올까 봐서 그만 그 양심을 죽여버리고 인간 육적 계산으로 들어가서 옳은 진리를 거부하고 거역했다면 그 자체가 성령 해방죄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사건을 붙잡고 와서 고치자고 하는데 옛사람이 주격이 되어가지고 고치지 않고 신앙 양심적으로는 옳다고 깨달아지는데 무슨 이유로든지 거역을 하면서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령 거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란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방하듯이 옳은 종이 진리를 전하는데 이것을 못 받도록 하는 것도 성령 해방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생과 내세에 삶이 없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성경 구원 면에서, 영능의 실력 면에서 예수 믿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삶이 안 된다는 뜻이지, 존재가 믿는 성도가 성령의 감화를 무시하고 살았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말은 구원의 효력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하는 말이고,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상태로 사느냐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한 뜻입니다. 현실에서 용서가 안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준다는 말이요, 미래 천국에 들어가서는 실력 없이 누릴 수 없다는 면에서 삶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 면으로 표현한다면 차가 딱 두 대가 있습니다. 첫 차하고 막차밖에 없다고 이해를 했을 때에 사람이 첫 차를 놓쳤으면 막차를 잡아 타면 됩니다. 그와 같이 인자 거역은 첫 차와 같은 것이고 성령 역사는 막차와 같은 것이니, 인자를 거역했더라도 놓쳤더라도 다시 막차를 탈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인자 거역을 하는 속에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했다면 그건 막차가 되고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삶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왔을 때에 진리의 성령으로 옳은 이치를 거역하고 해방했다면 그런 신앙은 세상뿐 아니라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놓고 고치고 닮아가야 천국에서 쓸 수 있는 것이니, 이 땅에서 준비하지 못했다면 천국 가서 하나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거역하고 해방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다고 해도 진리를 바로 깨닫고 진리 기준 척도를 붙들고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인데 진리를 버렸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무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구상 어디로 가서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역사에서 회개가 돼야 될 것인데, 성경 역사를 무시했고 진리를 버렸으니 어디 가서 회개가 되겠고 고쳐지겠느냐. 그런 점에서 성령을 거역했다면 삶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자 거역은 주님의 하신 일을 하나의 인간으로 알고 거역을 했더라도 성령의 감화가 왔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현실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지도자를 잘못 만났든지 자기가 잘못 깨달았든지 성령 해방제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0번이든 지은 것만큼 자기 속에 이루어진 성령의 열매는 없다는 점에서 삶이 없다는 것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거역은 금생과 내세에 삶이 없다는 말은 사람이 성령의 감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삶이 되지만, 성령을 거역했고 현실 세상에서도 성령을 거역했으니 삶이 안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매인 것은 천국에서 매이고 세상에 풀면 천국에서 풀린다고 하는 말씀처럼 세상에서 죄를 하게 하고 고치지 못했다면 영능의 실력적인 면에서 죽음선 너머까지 가서도 영원히 회복불능이라는 점에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삶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 들어가서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은 주의 종이 되어서 말씀의 교훈을 전하고 있어도 하나는 성령의 감화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이 감화와 상관없이 타락한 인간의 것으로 악령의 감화성으로 성경 구절을 들고 악령의 일, 사망의 일, 세상의 일을 하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하고 있는 종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자기와 맞지 않다고 해서 2단위, 3단위 하면서 거역을 했다면 그것은 성령 거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눈에 보기는 사람의 일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거역하고 성령 역사를 거역한 것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땅의 복음으로 전한 자의 말은 무시를 해도 되지만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참 종들의 말씀을 자기가 싫다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이단이라 하면서 비방을 했다면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한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상 구별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악령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 같이 성경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악령의 감화를 받아서 악한 짓을 하는 거짓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종이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 천국 복음의 일, 생명의 일을 하는 자를 놓고 방해하고 거역하는 것은 성령 해방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모르고, 죄를 모르니 회개도 안 되고, 죄 지은 것도 느끼지 못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한다고 평생 동안 열심히 충성 봉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재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의 근본이나 뿌리도
진리 본질로 되어 있으니 항상 신앙의 기준은 진리 본질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설령 세상으로 성도가 잠시 나갔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도 진리 본질을 붙들고 참 신앙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교훈을 던져버리고 옳은 이치를 던져버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니 거기에는 삶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거역한 것이 아니라 진리 교훈을 무시하고 거역했다면 성령 거역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들고 선악과 사상으로 육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악령의 가마로 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놓고 거역을 했고 해방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구절을 들고 해도 타락된 선악 까먹은 사고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일이고 사망의 일이니 이런 일을 놓고 거역을 하고 해방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이 비진리를 거역하고 해방하는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 자체도 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들어가지만 비진리가 인간의 것으로 주장을 하면서 진리 교훈을 거역하고 해방했다면 그런 신앙성은 금생에서도 내세에서도 어디를 가서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해결을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진리 본질 안으로 들어와서 옳은 교훈을 잡고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 진리를 붙들고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용으로 비진리로 타락된 주장성을 가지고 진리의 교훈을 듣지 않고 반대를 하고 대적을 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는 것이고, 진리의 종들이 비진리 땅의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거역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되는 것이니 이 성령 해방죄, 인자 거역죄에 대해서 잘 구별하고 깨달아서 성도가 자기가 짓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옳은 진리 본질 사상에서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망하는, 영적 면에서 망해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구별 잘해서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